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89회 차입니다. 오늘 반야심경 15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반야심경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생각외로 엄청 많이 보시대.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불념타 유현여의 요가호지각 벼치관이 니라나 무미타. 바른 믿음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니 바르고 좋은 것은 배워 익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멀게 하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을 열심히 하고 독경사경을 열심히 하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하면 내 마음을 다른 것에 어떻게 돼요?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또 서론이 너무 길어지나? 근데 반야심경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책에 없는 내용인데, 임재선사 스승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임재선사 스승 혹시 아셔? 황벽 희운선사가 임재선사 스승이죠. 황벽 희운선사 밑에서 임재선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임재선사 나름대로는 그래도 뛰어나게 학생이다 해가지고 황벽 희운선사 밑에 와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정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정진을 하니까 그 가운데 훨씬 선배이시고 스승뻘 정도 되신 황벽 희운 스님하고 뭐 사형제지간뻘 되는, 그러니까 사숙뻘 정도 되는 목주 스님이 너 이렇게 수행만 할 게 아니라 황벽 희운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뭘 깨달아야 되는지 화두를 하나 받아와야 될 거 아니냐. 저는 뭐를 어떻게 물어야 할지조차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를 여쭤야 되는지요. 그랬더니 앞으로 공부할 방향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깨달음 얻는가에 대해서 스님께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서 조언을 듣고 해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임재선사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그죠? 나를 보면 나를 죽이고, 부모를 보면 부모를 죽여라 한 얘기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도 절대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하신 분. 근데 처음엔 그렇게 좀 얼띄었어. 그래가지고 황벽 스님한테 가서 여쭈어. 근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이 들고 있던 주장자로 갖다 딱 두드려 패니까 한 20방 맞았어. 그리고 책 소리도 못하고 왔어. 목주 스님이 스님께 여쭤는 받느냐. 말 꺼내서 마무리 짓기도 전에 주장자로 한 20방 맞고 왔습니다. 그러면 맞고 왔으면 끝날 게 아니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가서 여쭤야지. 저는 지금 뭘 물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왜 맞았는지조차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서 또 물어봐. 다시 쫓아갔어요. 스님하고 그랬지. 이름 부르자마자 다시 또 20방을 두드려 맞고 내려왔어. 요번에도 안 일러주시더냐 그랬더니 스님 소리 불렀다가 20방만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굽히면 안 되지. 뭔가 틀림없이 스님이 말씀을 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서 여쭈어라. 용기를 내가지고 희운선사한테 찾아가.
스님 소리 부르기도 전에 앞에 서니까 이제 또 한 20방을 두드려 맞은 거야. 그리고 내려왔어. 얼마나 떡심이 풀리겠어요. 그러지 않아? 너무너무 속이 상하지. 그러더니 배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다 달아나 버렸어. 그리고 보따리를 싸.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아니 왜 보따리를 싸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하고 희운 스님하고는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배워야 할지 이제 인연이 다 된 것 같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보따리를 싸들고 나와.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떠나게 되는 것 또한 스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야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 또 올라가자마자 두드려 맞을까 뻔하니까 이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가봐라 하는 소리에 다시 올라가요. 그 전에 목주 스님이 잽싸게 가서 스님 저 친구는 그래도 뭔가 앞으로 열릴 수 있고 나무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목이니까 잘 좀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언지를 줘. 그러니까 바락을 짊어지고 티격태격 인사를 한다고 황벽 희운 스님한테 올라갔어. 그랬더니 희운 스님이 어디 갈라 그러느냐. 예, 제가 아무래도 좀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몽둥이질을 하는 게 아니라 희운 스님이 그럼 가려면 어디 가면 그 강 건너 가면은 대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 대우선사인데 그분한테 가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가려면 거기를 가거라 이야기를. 그래서 그 대우 스님을 찾아가요. 어디서 왔느냐? 황벽 스님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래 황벽 스님한테서 배운 게 무엇이더냐? 그러니까 배운 건 없고 3차례에 걸쳐서 몽둥이만 맞고 왔습니다. 그러니 대우 스님이 뭐라 그래요? 응? 아, 미친놈아. 배운 게 없다니. 내가 볼 땐 스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 아, 당신 노파심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모르느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게임을 얻어요. 자,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 여러분들 자식한테 야단치듯이 지나가는 사람 야단치는 거 봤어? 여러분들 자식 걱정하듯이 지나가는 사람 걱정하는 거 봤어? 순간에 임재선사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황벽의 가르침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도 하나도 없네? 하는 게. 자기가 왜 맞은지도 모르고 두드려 맞고 왔다고 방금 대우스님한테 얘기했는데 대우스님한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대우스님 한마디에 탁 정신이 들더니 황벽스님의 법문도 가르침도 별것 하나도 없네 했더니 대우스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임재를 붙잡고 멱살을 집어 틀고 이놈아 지금까지 네가 왜 맞았는지도 몰랐던 놈이 뭘 안다고 네가 황벽스님 뭐 별거 아니네 법문도 별것도 없네 하고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난리를 쳐요. 그랬더니 대우스님이 이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거라. 거기에서 인증을 했다는 걸 대우스님이 어느 정도 느꼈던 거지요. 도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황백스님한테 다시 가. 아, 왜 그새 오느냐? 그동안에 뭘 배워서 왔느냐? 그랬더니 배워서 가르쳐 준 건 없고 멱살 잡고 욕이나 합디다. 그래? 그 대우라는 놈이 다음에 오면 내가 주장자로 한 20방 두드려 패야지 그냥 둬서는 아니 되겠구나. 했더니 임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스승의 귓밤때기를 한 대 쳐버려. 그랬더니 황벽 스님이 아, 미친놈이 잠자는 호랑이 수염을 뽑고 있구나. 야! 하고서 당장 이 잡놈을 끌어내거라. 그래서 쫓겨나. 그런데 그것이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을 인증한 거야. 인증한 거. 자, 내가 현재까지 얘기한 가운데에서 무엇을 임재 스님이 깨달았고 황벽 스님이 무엇을 인증을 했을까? 자기 스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임재 스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나중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스님이 되지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욕이 떠나질 않았어. 욕이. 야단이 떠나질 않았어요. 왜? 자기 스님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맞는 것부터 배웠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가운데서 임재 스님이 뭘 깨달았을까? 황벽 스님 스승을 뺨을 때렸는데 그거는 무슨 뜻일까?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맨날 얘기할 것들이지 이런 얘기할 것들이요. 전등록, 경행록, 마주록, 조주록 뭐 전부 이런 얘기들 할 판이라. 자, 참고로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을 몽둥이로 두드려 팼어. 그래서 맞고 왔다고 올라갔는데 또 팼어. 풀 죽어서 맞고 왔다 또 올라갔으니까 또 팼어. 왜 그랬을까? 황벽 스님이 임재선사를 주장자로 때린 데 대해서 임재선사가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없앴어? 그럼 공이요? 아니요? 공이 아니에요. 공이었다라고 하면 맞은 것도 없고 맞은 생각도 없고 풀 죽을 것도 없지. 내가 없는데. 잘 들어봐. 일리가 있나 없나. 그래서 대우스님한테 가서 황벽의 가르침도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니네. 욕을 했어. 그리고서는 내 제자 아니니까 돌아가라 했어. 쫓아가가지고 임재가 어떻게 돼? 대우가 오면 20방을 때리겠다니까 귓뺨 따기를 때렸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황벽 스님이 뭐라 그랬어? 야, 이놈이 잠자는 호랑이 수염을 건드렸다. 당장 잡아내라 이랬어. 그러면 황벽 스님의 마음에 공이 있는 게 없는 게요? 공한 게 있었어. 그럼 임재는 깨쳤어? 못 깨쳤어? 깨친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들어도 도끼는 떴다, 좋아했다 이러지. 그럼 그게 공이요 아니요? 임재를 공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두드려 팼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속상함을 가지고 있었어. 이것이 결국 뭐예요? 공이 아니었어. 분별심이었어. 결국 깨쳐서 황벽을 자기 스승 뺨때기를 때린 굉장히 유명한 화두야. 어디 가서 못 배워. 왜 때리고 왜 맞고 했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못 배워.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한두 가지만 알면 다 일직다통돼. 다 알게 돼. 그래서 결국 임재선사가 제자들을 양성할 때 그렇게 엄하게 양성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개송에 이은 설명이 되기도 하고 바로 뭐예요? 다른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뭐 12번씩 수십 번씩 바뀌지? 좋아했다, 싫어했다. 화났다, 열받았다. 그죠? 아무짝에 소용없어. 다 흘러가는 구름이요, 공이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요. 그것이 무엇일까?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요. 이게 뭘까?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배우게 돼. 본성이야, 본성. 여러분들 본성. 우리가 쉽게 공, 마음 얘기하지만 본성에는 마음도 없고 공도 없어. 물건도 없고 부처도 없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 시조견 온 개공토 일체 고액 그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직색 수상행식 역부여시까지 했어요. 그지요? 그러면 사리자야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해서 지난 시간에 색, 수, 상, 행, 식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인데 불, 이, 공불이색인데 알고 보니까 수불이공 공불이수 상불이공 공불이상 행불이공 공불이행 식불이공 공불이식이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모두가 그죠? 자, 색즉시공 공직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색수상행식이 모두가 다 뭐예요? 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데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직색 수상행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이 사리자 시제법공상 시제법공상 사리자야 시 제법 모든 법의 공이라고 하는 상에는 모든 만법의 공이라고 하는 상에는 자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부중불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느니라 라고 했어. 그럼 시제법공상은 뭐예요? 모든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광물, 식물, 생물, 무생물, 자기 자신 모든 만물 다 공상 공상 공상이야. 모든 만물은 본래는 다 뭐예요? 공하다 하는 얘기예요. 비어있다. 저 바위가 공할까요? 비어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바위 속이 툭툭 두드려보고 스님 한 개도 텅텅 안 비었는데 뭘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바위가 속이 비어있어요? 근데 모든 만물은 다 비어있다라고 했어. 무슨 뜻일까요?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해간다. 왜 변해가느냐? 공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변해간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변해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공 가운데에는 자 불생불멸이에요. 몸도 마음도 모든 본질을 살펴보면 텅 비어 공하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멸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요 죽어가요? 살아가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 인생이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것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생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왜?
하루 살아가면 하루 죽는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한 만큼 지금 뭐예요? 불행 속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불행하면 뭐예요? 불행한 만큼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도 불행도 아니에요. 생도멸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생멸을 같이 써요. 쉽게 예를 들면 생사를 같이 써요. 생사. 그런데 연기법에 의해서 생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은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잘라서 요것은 생이다, 요것은 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사가 없는 열반을 얻어야 된다. 자, 생사가 없는 열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면 기뻐서 입이 이만큼 찢어질 것이고 슬프면 어떻게 돼요? 눈꼬리가 이만큼 축 처질게요. 그런데 기쁨도 슬픔도 없으면은 입이 찢어질 것도 눈꼬리가 처질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사가 없는, 생멸이 없는 열반락을 얻는 것이에요. 좋고 나쁨 자체가 없는 게 결국 뭐예요? 열반락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흔히들 열반락 하면 무슨 열반을 얻어서 뭐 환심이 나고 광채가 나고 뭐 이러는 건 줄 아는데 좋고 나쁨의 생각, 행복하고 불행의 생각, 부처와 중생의 생각, 네 거 내 거라는 생각 이런 아무것도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좋아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나쁨으로 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나빠지는 거고 나쁜 것도 좋음으로 가기 때문에 나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생사가 없는 열반에는 좋고 나쁨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치에서는 불생불멸, 남도 죽음도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가냐 죽어가냐 물어보면 흔히들 뭐 죽어간다,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아가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이 사상이 법화 사상. 생사가 다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야 사상. 그래서 몸도 마음도 모든 본질이 텅 비어 공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없고 생김이 없으니 멸함도 없다. 그죠? 태어나야 죽음이 오는데 태어남이 없으니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고 나쁨이 있어야 좋고 나쁨으로 또 변해가는데 좋고 나쁨 자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멸함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화엄경에 보면 일체 법불생이요 일체 법불멸이라고 했어. 자, 세상의 모든 만법은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름이 태어났어요? 여름이 죽어가나요? 태어남도 죽음도 없어요. 그냥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법은 생멸이 없다. 단지 변해간다. 화엄경의 이치에서도 뭐예요? 연기론을 주장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변해간다는 거예요. 실상론이 변해서 현상이 되고 현상이 실상이 되고 다시 변하면 현상이 되고 생멸이 없다. 자, 여러분들 봐봐. 종이를 태워요? 태우면 재가 돼? 그런데 종이의 본질은 있어요, 없어요? 재가 된다 해도 본질은 있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만 본질은 있어요, 없어요? 본질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지수화풍이라는 본질이 있어. 하나 예를 들어보면 물이 H2O란 말이에요. 그럼 H 2개,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뭉쳤을 때 우리는 물이 돼. 이게 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분해가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근본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인연 따라 요게 다시 합해지면 H2O가 되는데 그냥 내비려도 흩어져 버리면 이대로 되어 있지만 본질은 그대로. 즉 우리가 죽어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지만 나는 없어졌지만 나라고 하는 본질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죽은 다음엔 지수화풍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랬다가 이 지수화풍이 뭐예요? 나의 찌꺼기 한두 개, 다른 거의 찌꺼기 한두 개 해서 뭉쳐져 가지고 또 뭐예요?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식물의 거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그대로는 있지만 본질이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 현상이 다른 것이지 본질은 뭐예요? 그대로 지수화풍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의 세간상상주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그 자체로 영원히 존재를 한다. 모든 현상계는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왜 생멸한다라고는 안 했냐? 왜 생멸한다고 하지 않았냐? 자, 여기 있는 게 인연에 의해서 H2O가 됐어요. 그러면 물이 태어난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뭐예요? 변한 것이란 말이야. 물이라고 하는 원소가 흐트러졌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뭐예요? 나뉘어졌지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육신도 그런데 하물며 수상행식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다, 싫어했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즐거워했다, 괴로워했다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불수자성 수연성이요. 인연 따라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너 오늘 되게 이쁘다 그러면 좋아했다. 야, 너는 이제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또 금방 싫어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성은 본질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 얘기예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워하지만 본성은 그대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본성이 태어났다 본성이 죽은 거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쁨이 태어났다 기쁨이 죽어, 슬픔이 태어났다 슬픔이 죽어. 갑자기 여러분들 좋아하면 기쁨이 태어났는가 보네. 생일이 언제야? 이게 말이 돼? 슬픔이 갑자기 태어나. 아까든 기쁘더니 기쁨이 언제 죽었어? 죽은 날이 언제야? 이게 돼?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생일 치르고 장례식 치르고 하는 것도 뭐예요 다? 좀 불교적으로 따져볼 때 웃기는 거죠. 태어남 죽음이 없는데. 그런데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생일기도, 천도제.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 내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멍청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고. 과학적으로 보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물질에도 근원은 알 수 없고 완전한 새로운 물체는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도 없고 또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본질이 공한데 무엇이 있는가 생각 나름이다. 아까 황백윤 선사하고 임자 선사 이야기가 자 공한 입장으로 놓고 보면 공함을 깨우쳐주기 위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욕한다고 해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욕했다고 욕먹었다고 삐지면 누가 잘못하는 겨? 와서 12번 욕먹어야 깨칠지 몰라. 그러니 생각 하나에 달려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얘기 못해.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돼요?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바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훌륭하면 나는 쪼단데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대단하고 훌륭함 자체는 나한테 있어? 보는 사람 마음에 있어?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잘 부탁해요.
그래서 냉정히 보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본질이 다 공인데. 자, 쇠붙이가 본질이야. 근데 그걸로 우리가 시계를 만들면 좋은 것이 되고 무기를 만들면 나쁜 것이 돼. 자, 물도 어떻게 돼요?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마시면 젖이 돼. 자, 승려도 어떻게 돼? 장사를 하면 독고사가 되고 중생구제하면 부처가 되는 기여.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건 나쁜 것이 있는데 다른 기준으로 보면 좋고 나쁜 것이 없어. 그지요? 그러면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세상이 좋고 나쁨이 있는 기여, 내 마음의 분별력에 좋고 나쁨이 있는 기여. 그런 기여. 그럼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기여? 공에 대해서 아는 기여, 모르는 기여? 그럼 그 한마디 들으면 그 사람의 여건이 뭐예요? 능력의 한계가 너는 고수준이구나. 뭐 내가 나쁘다 그래 다른 사람이 보면 나쁜 거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 그러고 내가 보면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자체는 없어. 전부 어디에 있어? 일체유심조라 마음에 있다. 그 다음에 부정불감이야.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 미운 생각, 좋은 생각, 아픈 생각, 그리운 생각들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데 생각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밉다, 좋다, 나쁘다, 아프다 뭐 이 뿌리를 찾아보면 뿌리는 뭐요? 뿌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 종파가 400개 종파 가까이 돼. 378개 종파인데 부처님 가르침에 근원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다 하나야, 하나. 부처님 가르침 하나. 쪼개는 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거야. 냉정히 보면 우리는 공한 마음을 찾으라 그러는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을 느끼면 결국 나는 뭐예요? 공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근본은 텅 비었어. 결국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숱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야. 자, 뭐 어디에 홍수가 나서 수도 없이 죽고 어디에 더워서 수도 없이 죽었잖아. 그렇지 않아요? 지구의 인구가 줄었을까요?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다 메웠어. 그래서 거기다가 뭐 시가지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래. 그럼 우리나라가 늘어났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 하나하나로 보면 죽는 사람도 있지만 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고 주름이 없어.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다 메워도 결국 뭐예요? 흙은 늘어나지만 물은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가 늘고 줄지 않아. 부부가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어. 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집안의 재산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망했다고 난리고 어떤 사람은 돈 좀 벌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이득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뭐예요? 본전치기요. 본전치기. 내가 돈 좀 벌었다라고 하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만큼 내 육신이 그 액수만큼 힘들어지는 기요. 너무 좋아할 거 없어. 내가 돈 못 벌었다고 속상해하고 할 게 아니야. 왜? 그만큼 몸이 편안해서 좀 더 오래 가면서 벌 수 있어. 신랑이 나가서 돈 벌면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좋아질 거 없죠? 돈을 못 벌면 편해지는 건 있지만 바가지 긁히니까 또 나쁜 게 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좋고 나쁨이 없어. 그 이치를 아는 게 뭐예요?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의 이치야. 그래서 세상엔 이득도 손해도 없어. 해가 많이 뜨면 달이 조금 뜨고 달이 많이 뜨면 해가 조금 뜨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이 활동력이 강하면 아내가 활동력이 약하고 아내가 활동력이 강하면 거사님이 어떻게 돼? 약해.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누가 벌어먹여 살렸어? 아내가 벌어먹여 살렸어. 하지만 둘이 합쳐놓으면 뭐예요? 본전이요. 본전. 여러분들 냉정히 살펴봐.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묻대? 뭐를 물어? 스님 우리 애기가 그냥 회사에 다니는 게 그대로 좋을까요? 조그만 사업을 하나 시키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방으로 뛰어. 어느 쪽으로 뛰는 게 제일 많이 갈까? 보폭은 한 발자국에 30cm고 갈 수 있는 거리는 1시간에 10,000보를 간다라고 해. 10,000보. 그럼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멀리 갈 수 있을까?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많이 가? 제일 빨라? 얘기 좀 해봐. 그러면 회사 다니는 게 좋아? 사업하는 게 좋아? 부산에서 짱구는 서울 가면 뭐요? 그러니까 같아 틀려? 그냥 나은 게 있어? 못한 게 있어? 이게 바로 부증불감의 이치야.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중생수기 득이라고 했어. 무엇을 하든 결국 뭐예요? 누구 능력이야? 자기 능력이야. 회사 다니든 사업에 다니든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벌 수 있는 여건 뭘 하든지 똑같이 벌어. 한국에서 아침에 9시에 일어나는 사람 미국 가도 아침에 9시에 일어나. 뭐 미국 간다고 5시에 일어나는 특별한 거 없어. 그러니까 나를 성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어디에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야. 무조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기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살아온 지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다 뭐예요? 만든 상황이 지금이야. 그래서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야. 공 가운데는 색이 없어. 수상행식도 없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없어. 근데 요 내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작정들 하세요. 신이 아여 막지사제 여대 상조 자조 최승이 일어나 무미타. 자, 올바른 믿음을 자신의 수레로 삼아. 우리가 불교를 올바로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게 올바로 믿는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바른 믿음은 남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걸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났어. 바른 믿음이 어떤 게 바른 믿음이요? 공하다는 거. 이거 이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공하다는 거. 이것을 수레로 삼아서 얼마나 싫어야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말고 무엇을 하면 좋은지 나쁜지 알려고 하지도 말고 얼만큼 싫어야 되는지 알려고 하지도 말고 마치 큰 코끼리를 길들이듯이 자신을 길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만 길들이면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행복 만드시고요. 불교와 결혼 6권의 12권 8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